존귀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선물은 여러분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선물을 하셨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디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말이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 전부터 약속을 하셨다고 했어요. 영원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랑 약속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대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러한 자녀들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마치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을 꼭 닮은 그런 아들을 하나 낳고 싶고 또 남편은 이 아내를 꼭 닮은 그런 딸을 하나 낳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도 세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처럼 지내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상대의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러한 자녀를 갖고 싶지 않으셨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서로 교통하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나눌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영생이 아니고 영생복락을 원하시는 것이죠. 영원히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 그러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100년만 살아도 아주 장수했다고 그러죠. 영생을 사는 거는 생각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생을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을 다시 찾으시고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려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아버지 뜻이 뭐냐?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드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아드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생 복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삶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다 보면은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모든 천지 만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닌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3절 4절을 보게 되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천국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처럼 자기 목숨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우리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난 곳이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사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에요. 거기 행복이 넘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랑하는 부부가 같이 살게 될 때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것을 갖추지 않았을지라도 항상 참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모든 저주, 이것이 다 사라진 곳이에요.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될 때 거기는 축복이 넘치는 곳인 것입니다. 예. 거기는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또 너무 외로워서,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해서,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서.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 때 거기에 그런 눈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잠깐 기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더 이상 기쁠래야 기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아주 가득하다는 얘기죠. 예? 그것도 잠깐이 아니고 그 즐거움이 영원하다고 써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 얼마나 좋을까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영원한 생명을 꼭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을지라도 여러분이 영생을 얻지 못한 때 죽었다면 그럼 여러분 망한 거예요. 헛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으셔서 영생 복락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느냐?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바로 최초의 조상인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조상님이 바로 죄를 범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사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바로 최초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인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죄인은 그 거룩하신 곳에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벨이 맞아야 같이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햇빛보다도 더 밝은 분이에요. 어둠이 아무리 저 햇빛을 사랑한다고 한 번만 좀 안아봤으면 좋겠다 할지라도 햇빛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햇빛이 안 보이는 곳으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햇빛보다도 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 인간은 최초에 마귀 사탄에게 순복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느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왜 늘 죄를 짓게 되느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두목이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조폭에게 속하게 되면 말이죠, 그 조폭 두목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폭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조폭 조직에서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다 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죄의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 죄를 범하는 자를 보고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죄를 범할까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로 죄를 범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안 지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그래도 잘 안 되죠. 여러분, 겸손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교만한 것은 자동으로 되지만 겸손하려면 여러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이 불리해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기억이 안 나는 척, 또는 시치미를 떼고, 여러분 증거 있냐고 들이대면서 증거도 없으면서 생사람 잡느냐고 큰 소리 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생사람 잡느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짓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는 자고 내가 죄의 종이라면 나의 주인은 누굴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김대감의 종이 돌쇠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돌쇠는 주인이 누굴까요? 김대감이겠죠. 왜? 김대감의 종이니까. 그러면 죄의 종이라면, 내가 죄의 종이라면,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의 주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절로 욕심이 생기잖아요. 저절로 이기적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의 삶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7장 20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 우리 인간들은 능히 안정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안정된 걸로 원합니다. 안정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바람이 불지 않고 파도가 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서 해수욕을 즐기고 싶겠죠. 그런데 계속 이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면서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은 그 해변가에 그 동네에서부터 흘러들어온 모든 하수 찌꺼기들이 그 밑에 깔아앉아 있다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 바닷물이 어떻습니까? 그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그 바닷물, 거기 뛰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 마음도 가만히 있으면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이 그렇게 착하고 깨끗해 보이는 사람들도 말이죠. 누군가 와가지고 자꾸 정말 그 자존심을 건드리고 정말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시하고 정말 우리가 그 도저히 참을 수 없도록 자꾸 우리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말이죠. 이 속에서 온갖 악독한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일어나는 거죠. 우리 속에 이 온갖 죄악의 찌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요동치는 물결에 더러운 진흙과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다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평강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그 잔잔한 호수처럼 바람이 불지 않고 그럴 때는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다가도 정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요동치게 될 때는 그 평화가 사라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는 우리 마음이 참 평안한 것 같은데 환경이 극도로 안 좋아지거나 우리가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불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그 속에 죄악의 찌기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거 건드리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강이 없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게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자꾸 하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는 말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낼 수가 없을까? 누가 나 건져내 줄 자가 없나? 아주 비통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정말 원치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밤새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그런가?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에 실망해가지고 여러분 비통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쓰디쓴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어떤 사람은 자결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 심령은 편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러한 그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면서 이 심령이 편치가 않고 즐겁지가 않으니까 늘 죄책감, 또 무기력함, 자기의 연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괴로우니까 인생이 참 행복하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으면 다행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죄인의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9장 47절이나 그 이하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국, 죄인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나로 하여금 자꾸 죄짓게 해서 결국에 예수님을 못 믿고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눈을 빼버리고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두 눈 다 가지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던져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 그 지옥은 불이 꺼지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마치 생선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말이죠. 불이 계속해서 사람에게 날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앉아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누워있을 수도 없고 펄떡펄떡 뛰는 것입니다.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그 유황불 속에서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자 죽어버리자 하는데 죽어지지도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죄 때문에 정말 이 원치 않는 불행한 삶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어 놨겠어? 그냥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영한 꺼지지 않는 불, 이 지옥불은요, 사람 들어가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 이 사탄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곳이 지옥이지 인간 가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왜 지옥을 갑니까? 계속해서 마귀를 자기의 주인처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마치 조폭 속에 속해서 거기서 나오지 아니하고 계속 조폭 두목이 원하는 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보면 그 조폭 두목 감옥 갈 때 그 조폭에 속한 사람들도 같이 감옥에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 지옥 갈 때 그 죄 가운데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게 되면 여러분 마귀 따라서 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두목을 바꿔야 됩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어질 때 악한 사탄 마귀 여러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사랑으로 한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영생 복락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드님, 하나뿐인 그 아드님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내가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죠.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도 너무 기뻐가지고 이 지상에 와서 하는 말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생겨났다는 거예요. 바로 구주가 태어났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기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분한 사랑으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신 적이 없다면,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하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거예요. 평생을 종교 생활을 하고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 내가 죄값으로 사망을 당할까 봐, 내가 영원히 멸망할까 봐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 나를 사랑하셔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두 손발에 못 박히시고 거룩한 피를 6시간씩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고 하면서 피눈물로 기도하시던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구원자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예수님은,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수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도 지옥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을 행하게 되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자꾸 미워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죄값으로 멸망할 나를 건지시려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신 주님,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 죄로부터 날마다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나를 이 죄에서 날마다 건져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내 주님으로, 나의 머리로 제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